할렐루야, 2025년 2월 7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다 함께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다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 마음이 꼭 여호수아와 같은 심정인 것 같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들어요. 여호수아 24장 전체를 읽어보면 여호수아의 유언이 그저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어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15절에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았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15절을 통해 말한 이 도전을 다시 해석해 보자면 마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기 전 그걸 한번 봐야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라고 같은 15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에서 우리는 그 여호수아의 그 뒤에 거 뭐라고 했나요? 어떤 신을 섬길지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한 이유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 퍼져 있는 그 우상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유익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면 되는데 혹은 굳이 진멸할 필요가 있느냐, 가나안 문화를 다 버리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 하는 태도를 그들이 가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가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 이것이 분명해 보였기에 여호수아의 마음은 지금 애가 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만 지금 아주 심각한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대답은 합니다. 16절에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여기서도 이해가 안 되는 대답을 이어서 하죠. 오늘
첫 절에 1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게 대답을 해도 지금 여호수아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하시며 동시에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하여 재앙을 내리시고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믿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에서 진정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최초로 자기 땅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제 그 정복 전쟁이 이제 승리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심정은 이스라엘이 이러다가 망하지 않을까 하는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심각한 위기를 내다보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호수아가 지금 마지막 당부의 말, 설교의 말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이죠.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 뜻은 뭡니까? 그 뒤에 어떻게 됐다는 말이죠? 비참한 사사시대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 모세가 유언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지만 그 땅에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유언과 비슷하죠. 그 유언이 신명기 31장 16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런 좀 낙심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음란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할 것이라면 이 예언을 통해 경고하실 필요가 무엇이며 그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매일 만나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하나님께서 왜 대적들과 대신 싸워 주셨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지만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결심을 하나님은 이미 미리 그렇게 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실패할 것이라 말씀하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에서 실패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을 때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회복하시겠다는 말씀도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실패하고 좌절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날 힘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질 것을 알라 그러나 그때에도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까지라면 우리 마음이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매맞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받아주심만 믿고 죽을 때까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일을 우리가 반복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실 그 대책을, 그 방법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뒤집어지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대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십자가 복음은 단순히 속죄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 복음입니다. 이것을 정말 믿고 주님,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였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것의 확증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다짐했을 때 여호수아는 말을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저 하나님 잘 섬기겠다는 결심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증거로 돌을 기념비로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27절에 나오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돌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확실한 증거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할 수 있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대면하였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고백하며 매 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에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단에 진정성이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매 순간 나는 죽었습니다 분명히 고백하고 오직 성령을 따라 의지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내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오늘 하루를 정말 주의 말씀 따라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참소망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그렇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다시 붙드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단순한 결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고백하며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RBBB 말씀은 레위기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무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1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1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1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1마리는 속죄죄로 1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제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제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세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